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평상적인 새벽기도를 하게 돼서 좀 약간 낯설 의미 있습니다. 어제 월삭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내기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때는 몇 명이 올 것인가? 예. 네, 이 중에 정답을 맞힌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상 새벽기도를 또 지켜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2주 넘게 새벽기도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민수기 10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수할 때에 레위인들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고 또한 그들의 행진과 또 그들의 진영 중앙에 이 성막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예배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두 군사적 목적과 예배적 목적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친밀함이 유지되어지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은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전략을 잘 짜서 하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았죠.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기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점검시키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으로 유월절을 모두가 다 드리게 하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역시 두 번째 유월절인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군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먼저 일어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 그들은 진을 치게 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보여주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전쟁을 완수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팔의 용도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요. 나팔의 용도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성막으로 모이게 하는 일에 나팔을 사용합니다. 은나팔 2개를 불게 되면 온 회중이 성막으로 모이고 나팔을 하나를 불게 되면 천부장 즉 지휘관들만 성막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때 나팔은 행군 나팔과는 다르게 좀 작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로 나팔을 부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행군을 할 때에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때는 아주 크게 불게 되는데요. 진행 순서는 동쪽부터 진행이 됩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순서적으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진행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행군을 하지 않고 나팔이 크게 불려지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두 번째가 전쟁을 나갈 때입니다. 광야에서는 행군 자체가 전쟁이었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중을 하나님께로 모을 때,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는데요. 이것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혹은
민족 가운데 큰 기쁨의 날, 이런 날이 있을 때 나팔을 붑니다.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 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이 희락의 날은 특정해 측정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민족적인 기쁨의 날인 거죠. 다른 번역에서는 축제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한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새해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므로, 전국적으로 크게 불므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고 대속제일도 하고 초막돌도 지키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나팔이죠. 이건 지금도 한국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죠. 그리고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초하루라고 번역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월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이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초하루에 불러요. 그러면 전 국민이 뭘 하냐면 새 달이 되었구나,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전과 함께 월삭 기도회를 해서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나팔을 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모을 때,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이렇게 세 부분에서 나팔을 붑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지죠. 동일하게 신약에 가게 되면 나팔을 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번 묘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휴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죠.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들은 또 주님 앞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구절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팔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리의 나팔, 마지막 전쟁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사방에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모이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목적이 전쟁이죠. 성경에서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도 기억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팔 소리는 무엇으로 묘사되는가? 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민수기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에 행진할 때에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마지막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는 주님께로 모여지고 주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시고 전쟁의 승리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구나, 교회의 이야기구나. 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타 민족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다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세상의 전쟁에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릴 때도 많고요. 마음이 혼돈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뻐하며 그 희락의 날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행군이 시작됩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아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외형을 뜯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외형틀과 기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남쪽에 있었던 진영인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의 제일 중요한 번제단과 그 법궤와 번제단, 그 다음에 기물들을 가지고 고앗 자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무리들이 뒤를 이으게 되는 거죠. 앞에 두 지파, 뒤에 두 지파, 그리고 정 가운데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를 중앙에 놓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고대 영화나 이런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군대가 행진할 때에 왕이 행차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장군이 움직일 때가 있죠. 이 장군이 행진할 때 맨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제일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장수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행군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는 이 대장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진하는 자들이 있고 뒤에 후방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고대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에 이동을 하는 그 순간에 모세와 호밥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 누우의 아들 호밥이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간대요. 이제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행군을 앞에 두는데 호밥이 간다고 하니까 모세가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호밥이 나는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우리랑 함께 가면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담보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답은 없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호밥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호밥의 후손 겐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의 자손들이,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세의 장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드로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근처에 도착하자 기뻐하며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다 설명을 듣고 함께 잔치를 하며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세가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느냐고 얼굴 볼 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행정 조직을 만들어주면서 너의 짐이 너무 지기에 무겁다 하며 그것을 좀 도와주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드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호밥을 이드로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드로는 이름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의 왕의 호칭, 지도자의 호칭이 이드로인 거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 진짜 장인의 이름은 뭐냐면 르우엘인 겁니다. 르우엘. 그래서 이 새벽에 이걸 굳이 설명하는 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호칭, 진짜 장인은 르우엘.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에 온 이드로는 누구냐? 그 이드로는 호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드로의 그러니까 르우엘의 아들, 호칭은 이드로라고 불려지는데 진짜 이름은 호밥. 즉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처남입니다. 그 십보라의 오빠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족장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밥이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가? 성경은 예전에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썼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중요하던 때이죠.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의 처남인지 뭐 장인인지 정확히 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간다고 그러는 걸 굳이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를 왜 여기 기록해 놨는가?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호밥의 후손 겐 사람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합니다. 이 겐 사람 중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 자손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해버려요. 성경에는 왜 이주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주할 때가 언제쯤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이후에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유다 사람의 목수들을 쓰지 않고 저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목수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겐 사람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은 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동참하지 못하게 되자 북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그들은 재산을 갖지 않고 그의 공동체가 수동원적인 생활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며 저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겐 사람들이 그 요나답의 그 결단을 가지고 레갑 자손들이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레갑 자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재산을 갖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경건하고 신실하게 그런 수도원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 가슴에 확신을 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나라가 멸망해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몰락해도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이 민족의 회복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이런 남은 자들, 소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루터기 비유를 하시면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여기서 새로운 순이 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모습이 있죠.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갑 자손의 원래 했던 일이 뭐냐면 목수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이후로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신앙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목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양 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거주하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10리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이 양을 잘 돌봐서 예루살렘에 이 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은 양치는 곳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양치는 것을 포기하고 목수의 일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양을 안 치고 목수를 하게 되는데 이 목수의 일을 어디서 하느냐? 이 나사렛에서 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나자르에서 나왔는데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나시린의 동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목수의 일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성경의 흐름상 이 목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를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레갑 자손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요셉이 이 목수의 일을 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호밥이라는 이 사람이 왜 가나안 땅에 같이 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언급된 것, 이것은 그냥 모세의 장인이 함께 갔나 보다 그런 한 가지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의 역사의 큰 흐름에 있는 그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함께 가게 되면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29절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호밥 이방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게 되자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게 역사를 통째로 보시는 하나님. 그냥 한 사건이 아니고 이 호밥과 그의 후손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그 남은 자의 사상,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는 복,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고 역사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로 인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은요 사람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은 유능한 사람들로 인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 어쩌면 단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이 그 의로운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